주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없던 근심 전려온 내 안에 사랑의 존재 밝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무시 않은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이 보시는 기려 사랑의 아들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성경하게 하는 사랑의 손에 받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라. 그 언젠가 저에까지 그를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신 하늘 살아계신 하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정겨하네. 사랑의 존재 밝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설득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 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안에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손에 밝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신 기려 살아내 살아계신 주 안에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성경하게 사랑의 손에 받게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라. 그 언젠가 저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워야 돼.
승리의 길 걸고해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아멘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성경되네 사랑의 전에 발길을 떠나게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지 말아요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 제가 3번 해요. 근데 할렐루야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경례하듯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러면 돼. 해봐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지금 붕이잖아. 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이렇게 꺾어. 꺾어가지고 마귀 코에를 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코에다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하는 거야.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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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필리핀의 어떤 목사님 가족이 차 사고 나서 몰살하려 직전에 제가 전날에 집회 때 했더니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애쳤는지 갑자기 큰 덤프 트럭이 들어오는데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인데 갑자기 할렐루야가 생각났어. 운전대를 놔버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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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이 서버렸어요. 할렐루야! 생명 집회하고 있는데 와서 간증했어. 할렐루야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마귀가 어떻게 까부는 할렐루야. 대책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참 소원하는 게 있어.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지 않아요? 대책교회 목사님들 다 똑같대. 이 소원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하 넓었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좀 물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팍팍팍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부른 찬양했어. 하루도 안 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괜찮아요? 모양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 같이 해봐야지. 네?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할렐루야. 힘차게 믿음으로 부르는 거. 밤마다 울면서 찬양인 거 날마다 찬양 한 번도 안 뺐어. 날마다 불렀어. 우리 성도들이 알아. 알아요 이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로요 선대한 편에도 나를 약속해 영원히 변치 않아 하늘 그러면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아멘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믿어 말라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노래방 노래하듯이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가수들도 보면은 그 가사에 자기 온 힘을 다 실천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하나님께 받아줘야 돼요. 내 찬양을 받아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을 삼천은 어디서 왔지? 반드시 내가 너를 별짓해봐야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그런 역사가 돼요. 너무나 간절한 사람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런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깐은 어떤 물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붙들리고 싶은 마음, 쓰임받고 싶은 마음, 간절히 축복받고 싶은 마음, 반드시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벌써 내 마음을 막 흔들어요. 응? 막 흔들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오늘 막 축복하는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지금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우리를 붙들어서 알아서 보냈지만 이제 오늘 쓰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오세요. 이 길로. 하나님의 딴 데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딴 길로 가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딴 길로 간 거지 내가 딴 길로 간 게 아니다. 네가 딴 데 쳐다봤지 내가 딴 데 쳐다본 게 아니야. 하나님 무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손해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은 종료주일에 많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종료주일에는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 종려나무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응? 당나귀? 낙이라 그래. 부담스럽게 여기 성경에 낙이라고 써있는데 낙이가 필요했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미 계획된 설계도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을 아까 백사강 목사님 전하시던데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제목에 뭐예요? 형통하게 생각하는. 아니 백사강 목사님만 알잖아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주일날 돌아보면 주보를 보면은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본대요.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이 너무 신기해. 또 이게 뭔 소리 나오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형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쓰겠다 아주 그건 천지백관에 다 그렇게 설교할지언정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목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통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통하신. 오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대수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하시더니 이것을 다 풍겼나봐요. 네. 하나님은 형통하신데 우리가 형통해요. 하나님은 왜 형통하냐? 하나님은 안위 가지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복도 가졌고 저주도 가졌어요. 하나님은 화도 가졌고 복도 가졌어요. 저주도 가졌고 축복도 가졌어요. 안 되는 것도 가지고 되는 것도 가졌어요. 없는 것도 가지시고 있는 것도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갖고 있는데 없는 것도 갖고 있고 저주도 갖고 있고 화도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도 만들었고 저주도 만들었고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에 까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가 없어야 돼.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다 좋아할 만한 것만 가지도록 만드셨다면 선악과는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가 안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건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오늘 그 말씀 난 죽도록 그 말씀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은 형통하신 것만,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하나님은 항상 축복만 주시는 줄 알고 그 축복이 언제 오나 어디로 갔나 어디서 떨어질까나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저주도 주십니다. 어둠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상에 있으면 지하라고 또 잘 지으려니까 지상에다가 지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하를 또 싫어해. 저는 제가 싫어하니까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지하 살고 싶겠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 지하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지하이라는 거. 근데 어디에 있나? 내가 들어가야 돼. 좀 싸니까 지하가 좀 싸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좋고 그러니까 지하를 찾아야 되겠는데 지하가 어디 있을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 건너편에 큰빛 부동산에 가. 그러면 네가 들어갈 교회가 지하가 있는데 너한테 딱이야. 그래서 교회 이름은 큰빛 교회라고 지으면 돼. 자, 큰빛 부동산은 우리가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큰빛 부동산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왜 제가 형통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도저히 반드시도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말 형통한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았어요. 형통하신 하나님을 제가 여호와 이레 이삭에게 그 순양을 준비해서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형통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요셉에게 강을 뛰어넘는 역사 형통하신 하나님. 아멘.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갈 때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삼촌 라반이 부려먹기를 열심히 부려먹고 14년을 부려먹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사람이 뭘 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14년 동안에 아무것도 남은 게 자기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머지 또 삼촌에게 딜을 하잖아요. 내가 남은 횟수 동안에 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롱이 갈롱이 얼룩진 양과 염소새끼는 제 겁니다.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뭐 했어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뽑아내려고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한다고. 왜 이제는 떠나야 되니까. 자기 갈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다고 안 하시고 오히려 삼촌 라반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 돼서 떠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하나 앞에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장사 잘 되는 곳, 상업도시가 많이 사업이 잘 되는 곳, 세겜 땅으로 갔다가 온 집안이 폐가망신 할 정도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야곱이 거부가 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언제까지 날마다 월세 내는 거 걱정하면서 지하에서 언제나 벗어날까? 이렇게 포기해. 나는 지하에서 못 벗어나. 개척교회인데 언제 벗어나겠어? 개척교회를 못 벗어날지 모르지만 각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형통한 복을 다 이미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두움, 재앙, 저주, 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걸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형통케 하시는 어디를 가도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냐? 막판에 보여줘요. 절대 이게 시작했을 때 안 보여줘요. 아까 백사람 목사님 잘하실 때. 봐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해야 돼. 입성해야만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거 영광 받으려고 지금 우리 개척교회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개척교회 개척했어요? 이런 영광 받으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척할 때 처음에는 아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형통케 해가지고 나를 엄청 아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십자가 지는 게 그냥 이게 지금 그거밖에는 목적이 없는 거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가지가지 역사를 좋아해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뭔가를 내 생각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생각에서 가지가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잎사귀가 무성한데 중요한 건 뭐냐? 열매가 없대요.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이 네가 좋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인지 나쁜 나무에서 맺은 열매인지 내가 그때 그걸 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잎사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너무 많고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주해 버리잖아요. 잎사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은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씨가 벌써 그게 지금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로지 목적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잃어버린 새끼들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의 새끼, 육체의 새끼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가서 잃어버렸다. 여러분 누가 어머 한희선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겠어요? 안 들리겠죠. 들리면 그건 엄마가 아니지.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미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갔다가 놓쳤다면은
우리는 누가 금을 준다. 지금 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새끼 찾아줘.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심정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별소리 나오고 야 내가 이제 봐라 내가 있잖아 시온에 내가 자손이 내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썼는데 그게 됐지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데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가지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살기는 하나님의 눈 시선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혼자 생각이 깊어가지고 내가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내 계획이 너무 막 좋아가지고 아싸 된 것 같다고 우리가 막 달려갔는데 거기서 아무리 반드시 내가 너를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돼. 제가 정말 많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게 됐어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제가 제대로 어떤 선교지라는 감동을 받지 못하고 또 돌아가요. 비행기를 34시간 타요. 8시간 타요. 우리 전도사 하나 데리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가 눈을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안 떴어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정말 여기가 선교지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는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어떤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수없이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한 번도 이곳이 선교지다 이런 감동을 받아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선사가 이제 죽겠는 거야. 뭐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좀 말을 붙여서 뭐 좀 하고 싶은데 눈을 안 뜨니까 저 눈을 어디에 뜰 건가.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선교지는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거야. 내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선교지. 그때 이후로 제가 계속 또 다녔어요. 하나님 이 나라 가라 저 나라 가라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달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그 먼 나라를 2번씩이나 가고 그게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백사랑 목사님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필리핀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유럽을 다 다녔어도 나는 가까운 나라 베트남, 필리핀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신기하죠? 그 가까운 데를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보내셨어요? 그 가까운 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왜 나는 한 번도 필리핀을 하나님이 안 보냈을까? 베트남을 왜 한 번도 안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막 사역하다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다 초중을 됐을 때 이제 백사람 목사님하고 저를 데리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선교지 필리핀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백사람 목사님 처음 본 건데 제가 그래서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가는 동안도 말도 안 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수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계속 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안 해요? 아멘. 날 불러줬다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막 하고 떴는데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내가 아까부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 줄 서서 지금 나가려고 줄 서 있는 동안 내내 다른 생각은 한 개도 안 들고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게 끊임없이 이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선교센터에 가서 쉬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우리 내일까지 어디 가지 말자. 어디 자기 성교지 돌아봐야 되는데 가지 말자. 아니면 가지 말고 이번 주 막 나보고 푹 쉬거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은근히 필리핀에 처음 와봤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성교지 성교하는 지역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이러자 그러면 이러고 저러자 그러면 저러지. 내가 따라간 주제에 아야요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가요가 이런 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네. 그냥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그냥 추어탕 주면 추어탕 먹고 그냥 저는 그냥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네. 왜? 나는 거기를 얹혀가는 주제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한테 저렇게 하는데 알았다고. 그런데 내 속에서는 또 여전히 날 불러주시고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누워있었어요. 또 웬놈 모기는 그렇게 많은지 모기장 속에 들어가갖고 또 그냥 계속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전화를 한 동안 받고더니 목사님 안 되겠어. 목사님 모시겠다. 우리 선교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거기서 막 부인하고 목사 부인하고 선교사고 현지인 선교사 목사 선교사하고 부인하고 이혼한다고 헤어진다고 난리 났다 했잖아요.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차를 4시간인가 5시간 타고 가가지고 배를 또 4시간을 타고 배가 페리오 이런 거 아니고 아주 그냥 땡볕에서 앉아서 가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 마이 갓 너무나 습기가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아무튼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하룻밤 지나면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내가 거기 섬을 내가 접수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지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기 선교지를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아무리 누가 말도 가져가지 않는데 내가 한다니까 안 주더라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한 그 쪽배를 타고 이제 우리는 가는 거야.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바다가 찬찬한 호수 같아요. 땡겨서 말도 못하게 이제 얘를 째는 거예요. 아무튼 이상하게 생긴 쪽배에 6명이가 이제 타고 가는데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리간 목사님의 교회 부목사가 갑자기 전도사가 부목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돌고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돌고래 봐. 어머 돌고래야. 그 전에 탈 때 그래요. 다른 목사들은 한 마리도 못 본 사람들이 많대 돌고래를. 근데 재수가지고 한 마리를 본대. 나는 돌고래 남아공에서도 더 멋진 데서도 봤고 베스라에서 봤고 인도에서도 봤고 안 본 데가 없어. 돌고래 제주도 가서도 봤어요. 돌고래가 뭐가 그렇게 바다에서 돌고래 나오는 게 신기해요? 그건 신기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돌고래가 사는 거잖아요. 눈을 안 떴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 돌고래 뭐 때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돌고래가 이거 어떻게 고정해? 죄송해요. 자꾸 돌아다녀서 내가 더운데 가만히 있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 세상에 돌고래가 밭을 이 막 덩어리가 시커먼 덩어리가 막 밭이야. 봤어요? 기억나? 예. 네. 나 오늘 간지나게 좋네. 저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은 말하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흥분이 되면 땀이 잘 나요. 이해를 해주세요. 나는 막 한 연예인 같은 사람이라 땀 안 흘리고 싶은 거예요. 다 완벽하면 안 되겠으니까 땀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고래가 우와 그런 건 처음 봤잖아요. 개미가 수천 마리대 이렇게 깔려있을 때 있었어요. 산에서 잠을 자는데 또 기둥 하나를 또 접수해가지고 새로 이사 갔는데 천정에 무당벌레가 빈틈없이 깔려있어요. 제가 이런 건 봤어도 돌고래가 때려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앞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앞에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돌고래가 멋있는 게 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돌고래가 한 마리도 안 나올 때 있다는데 겨우 제수만 한 마리 본다는데 이 때려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불렀다면
내가 이 배가 지나가면 돌고래가 지금 배 옆에서 있었으니까 새카매 그 바다에 양도 난리가 났어요. 이 배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배가 지나간 뒤에 돌고래가 한 마리도 안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 부르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배 젓는 사람이 일부러 천천히 가지고 거예요. 돌고래 때 이런 거 선봐가지고 많이 벌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대충하고 있으면 어려운데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이루어진 일만 관심 가지면 돼요. 네. 돌고래는 돈 주러 와서 봐도 되고 또 다른 가서 봐도 되고 영화에서 봐도 되고 동물의 양 보고 시컷 보게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이 뜻을 안 알려주면 나는 도대체 나를 불러서 이게 자꾸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배가 지나간 다음에 제가 걔를 딱 떠나봤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면 하나님 나를 필리핀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배가 지나가서요. 다 이제 앞을 보는데 나 혼자 들이 딱 봤어요. 돌고래가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어요. 보였으면 그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 그냥 그 우연한 일이거든요. 정말 돌고래가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 데려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 나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너무 안 무서워요. 지금 돌고래가 100사람 목사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목사 수고했다고 시커머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면 저 때문에 나타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딜을 하면서 기도할 줄 알았어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한 말도 없어서 제가 그때부터 필리핀에 관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한 게 한 번 가니까 다른 목사님 성수장 전화해서 집회 좀 해주세요. 가고 막 집회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으로 다시 하려고 공항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제 안 있었어요. 자, 증인은 말하시오. 근데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다 증인이야, 또. 응? 네, 저쪽 증인은 끝났을 때, 그쵸? 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시간대로 앉아있는데, 예, 거기 통역하는 여자 목사가 애를 둘을 들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는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 얘는 내 딸이고요. 얘는 교회 딸입니다. 교회에서 온 내 딸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고아들이 많은데 교회에 온 고아 중에 자기가 딸을 사갔나 보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불쌍한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고아 6학년인데 고아라니까 얼마나 얼굴이 이뻐지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불러다가 옆에 세워놓고 그걸 톡톡 뜯으면서 내가 하지 못한 영어를 가지고 하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분명히 지켜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말이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아하, 나는 필리핀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필리핀에 이렇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좀 뭐 헌금 좀 했더니 많이 했어요. 그때 나한테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실제로 불러보는 거잖아. 우리 교회도 중요한데. 네. 하나님께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나를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갔잖아요. 갔는데 데리고 간 사람의 선교지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엉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정말 내 앞길이 어떻게 열어질 것인지 어디가 길인지 우리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줄 때에 그때 그걸 확 붙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그날로 막 그냥 공항 가기 시간 남았으니까 막 들로 사서 다녀서 막 또 땅을 보고 다녔잖아요. 증인 그죠? 하고 있던데 어떤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같이 일하는 거야. 그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이 땅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가서 다시 연락해서 계약하고 뭐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가 속이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모르잖아요. 나를 속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기다 하고 만약에 말 중에 어떤 말 중에 나를 속이는 듯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 여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혀 속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학교를 모두 안 지었어요. 놀래루야. 뻔한 거잖아요. 공항 다 가까이 갔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딱 하는데 우리가 말을 그러면 알아.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 송기사님이 이제 드디어 공항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를 본색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이제 공항 가까이 다온 동안 내가 전혀 어떤 이상한 눈빛을 안 주고 어떤 표현을 안 하니까 내가 완전히 자기를 믿는 줄 알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래. 우리는 두 번 다시 한 거예요. 안 봤어요. 그 몇 년 뒤에 또 하도 집회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용서하고 또 갔어요. 착하긴 착해. 내가 용서를 잘해. 하나님 딸이니까. 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없이 학교를 어디다 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바로 이 동네 그 같은 길에 이 동네 사람이 선교사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아멘. 네, 학교를 짓고 있어요. 아멘. 네. 네, 그 사람 같은 학교 못 지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더니 하나님께 내가 아멘 하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학교 지을 자리를 보여주고 지금 학교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또 고민이 생겼어요. 거기도 약간의 지금 돈의 문제가 돈만큼 짓질 않아요. 좀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 7월 10일날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걸 가서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갈까 말까 정말 고민이에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신뢰를 줬으면 끝까지 신뢰를 줘야 끝까지 일하기가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중간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도 마음이 변질이 되려고 그래요. 그치 목사님? 우리 둘이 다 지금 변질되려고 하잖아요. 저 목사님 변질됐어 이미. 목사님 다음만 보내세요. 다음만. 아까도 동전하고 한서로 얼마나 그렇거든. 나는 다음만 보내는데 손 들었어. 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결정이 안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속였을지라도 속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거기에 쓰임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훗날에 보면 다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예. 그때에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지금 학교를 계속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돌고래가 어디서 왔어요? 이미 형통하신 하나님은 다 갖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돌고래한테 명령한 거야. 야, 에스더가 분명히 나한테 딜을 할 거니까 너희 빨리 등짝부터 거여가고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먼저 앞서요. 걱정이 이만했다가 그 다음날 이만했다가 그 다음날 이만했다가 1년 뒤에 막 태산같이 걱정이 커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가도 형통한 게 아니라 가도 두통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들어가서 아까부터 들어가시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타고 가야 되는 나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구약성경부터 예언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어디 있어? 자, 이 나귀를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할 거냐?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제자들에게 저 아래 마을에 가면 밖에 아기 했을 때 아무도 안 타는 아기 생기 한 마리가 묶여져 있을 거니까 끌고 와라. 응?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 응?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남의 거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랑 우리 알파와 오메가 열방 부흥 사이에 긴 거는 난 잘 못해요. 꼭 봐야 돼요. 죄송해요. 알파와 오메가 열방 부흥 사이가 이랑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습니다. 차바퀴 떼먹고 차 망가지고 보험료 올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놨으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의 열방 부흥 사이가 그거 그 주인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부흥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어머머머 예수님 정신이 어떻게 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남의 걸로 올라가서 어떻게 끌고 막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우 도둑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태생이 그렇게 적응이 됐어. 저거 남의 거 만지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당연하죠. 남의 거 만지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자, 그때의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주가 아니에요. 그때의 그 주는 주인 주자야.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인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쓴다고 해라. 주인은 똑같은 한문으로 똑같은 주인은 주인인데 그 주인은 진짜 주인이고 청지기처럼 맡긴 주인이 있어. 아멘. 그걸 알고 부흥사들이 저는 부흥사 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교회 1년 다니고 제가 부흥사가 된 사람. 교회 1년 다니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베리 스페셜리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응? 제가 성경도 다 안 읽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합동측 교회, 저는 합동측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합동측 교회가 여자 전도사 세우지도 않아. 더군다나 머리 긴 전도사 세우지도 않아. 합동측 교회가 지금도 여자 목사 인정 안 하잖아요. 그 30년 전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합동측만 그렇게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합동측 목사님들이 어서 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싸웠다가 또 소문내가고 또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아우 난 몰라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부흥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부흥회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우 하나님 마이크 잡는 순간 제가 강단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뭐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한테 그 남자가 이제 장로 끝에 받으려고 준비된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님 하나님과 도둑질했죠. 하나님과 도둑질했죠. 이분 노래 네? 아니요. 도둑질했잖아요. 건축업도 한가에 말했잖아요. 내 속은 막 놀래가지고 내가 이 간이 약해. 그때는 간이 약해가지고 내가 맞아 죽으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가씨 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입은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막 이 간은 막 떨려 날려야하는데 입술은 너무 담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도둑질 했잖아요. 갖다 갚아. 근데 그때 합동측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해요. 옛날에 4번씩 집회하고 아마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면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주는데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정했어. 이 목사님 아주 화끈한 목사님. 당신들이 집회에서 돈 나오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당시에 1,550만 원을 가져와야 돼요. 30년 전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그 1,550만 원은 지금은 1억 5천 같은 돈이야. 네, 그걸 내가 이제 다 가져가는 거야. 거기에 또 뭐 금목걸이, 금반지 막 다 있어. 제가요 이런 걸 빼내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짓다가 알았어요. 그 교회가 땅 주인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지고 그냥 콘크리트가 쳐놓고 거기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도둑질했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숙소를 들어갔어. 갑자기 잠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불을 켜고 보니까 안수집사 부부가 왔어요. 원래 그 안수집사 부부가 뭘 하냐면 한복집을 크게 그 지역이었어요. 부부가 왔어요. 근데 무릎을 탁 꿇는 거야. 웬일이세요? 왜 오셨어요? 무릎을 탁 꿇더니 전사님, 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도둑질 안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둑질 했습니다. 제가 300만 원 감사원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다 혼내려고 온 줄 알았어요. 도둑놈이라고 했다고 혼내려고 온 줄 알았어. 근데 막 무릎을 꿇으니까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건축으로 드리면 되겠는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머 그래도 착하네 저렇게 또 빌려 왔으니 다행이네 이러는데 갑자기 3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내 입이 또 담대해지는 거야. 안실장님이 또 거짓말까지 시키세요. 1000만 원 작정했잖아요. 근데 왜 300만 원 거짓말 시키네. 1300만 원 300만 원 벌금 알겠어요? 1300만 원이었어. 한 집에서 1300만 원 나오겠어. 아멘.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이다 아무튼 그 돈은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이 뭐냐?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날 불러주시니 했다고 쳐요. 지나가면서 다 또 이 목사님이 안수해 주라 그래. 한 사람씩 앞에 지나가면서 그때는 안수가 뭔지도 몰라. 뭐 이렇게 손 얹고 뭐 해야 되나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거 몰라가고 안 했어요. 날 불러주시니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릎에서 찬바람이 막 휘휘 불었다. 이 사람들하고 관절하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관절들을 고치느라고 하나님이 제가 지나가면은 안수를 안 했는데 찬바람으로 다 해결해. 아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바람이 휘휘 불잖아요. 나는 관절 고치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찬바람이 같이 느끼는 거예요. 다리가 안 아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다리가 아팠나? 어디 다리 아팠나? 나는 몰라. 갑자기 막 이래요. 왜 그러냐? 목걸이만 풀거든. 반지는 안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주는 거야. 이걸 나한테 왜 줘야 되니? 몰라요. 지키가 나는 주라했어요. 나한테 막 주라 그랬대. 그리고 내가 그걸 강제상에 갖다 놨지. 그걸 내가 한 개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사님 이제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라는 거야. 네? 그랬더니 원래 자기는 정했대.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50만 원 받았어요. 잘했죠? 그리고 목사님 백화점 들어가서 모자부터 아주 막 가발이부터 신발까지 왕창 다 사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3층을 줬어요. 끝나고 봐.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하냐면은 내가 언제 부흥사 되달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부흥사가 되더라고. 내가 언제 누가 강경하게 걸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떤 여자분한테 가서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사람 어깨를 이렇게 감싸안고 내가 찬양을 하니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내 속에서는 기도가 나가겠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이룰 줄 몰라요. 그 다음날 나와서 반증했어요. 자기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딸들이 4명이 초등학교 둘, 초등학교 셋, 중학교 하나, 딸 넷이 그 교회를 다녀요. 새벽 예배까지. 응? 새벽 예배도 나와요. 자기 엄마 예수 믿게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자기 아빠가 강경화가 죽은 지 6개월 됐어. 이 엄마가 6개월 뒤에 강경화가 됐어. 보험회사 다녔는데. 그래서 보험회사도 못 다니고 집에서 앉아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친구야. 야, 우리 교회 처녀 아가씨 전도사가 강사한데 얼마나 아가씨가 능력이 많으면 강사가 됐겠니? 빨리 와봐 하고 여기 앉혀놓은 거야. 이틀째 날 그렇게 어깨를 감싸는 거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 교회 집사는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집사가 집에 가서 갔다가 화장실 가지만 나고 물을 잡았어. 요강을 갖다 놨어. 요강에다가 강경을 쏟아버리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다 뭐 했어요? 형통하신 분이라 없는 없는 분이라 하나님이 다 갖고 있어. 다 예비했어.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저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 나기도 하나님. 자 봐봐요. 뒤에 순양이 아브라함 때 걸렸잖아요. 이 순양이 하나님 거예요? 어떤 사람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들이 산으로 산 높은 산에 길을 내가지고 그 길로 올라갔다가 그 길 따라 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참 신기했어요. 산 나오게 길을 내지? 제가 이번에 인도에 어느 산만 있는 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집이 다 산 꼭대기에 산 중간 꼭대기에 있으니까 길을 다 똑같이 내더라고.
양떼들이 그때 보니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들을 내고 산을 다 굽이굽이 내려와요. 길이 다 나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자세히 봤으면 그거 다 봤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 하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어요. 저기 뭐야 그 소금강 있잖아요. 그 죽은 강은 뭔 강이라고 그러지? 사해바다 앞에 갔다가 서 있는데 도로에서 막 시커멓게 막 양떼들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 양떼들이 차가 지나가는 도로로 막 내려왔어요. 다. 근데 차들이 막 빵빵 그래도 이 양떼들은 비킬 줄을 몰라. 안 비켜.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호르몬 막 그러더니 뭐라고 하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도로예요. 인도로.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주인이야. 이 양떼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차의 경적소리 남은 쳐다봐. 차가 죽인다고 빵빵거려도 그냥 그대로 도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인의 음성이 되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따라가지. 만약에 안 들리면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신 분이라 하고 계신 것 중에 어떤 분이 흑암의 세력을 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저 마을에 있는 나귀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갑자기 야 돌고래야 춤춰 춤을 춰야 돼. 야 가서 풀어와. 주인이 뭐라면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 말 한마디니까 주인이 줘버렸어. 그 주인은 그때 당시에 그 음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감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냥 풀어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 우리는 나귀 새끼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나귀 새끼 등을 탄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귀 새끼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귀 새끼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비켜줘. 그 옷도 막 깔아. 호산나 하면서 옷 깔고 조명나무 가지 다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거기를 누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지나갔어요. 이 나귀 새끼도 한 예수님 덕분에 너무 영광스러운 루비를 밟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필리핀에 그래서 갔나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필리핀에 그때 그래서 갔나봐. 네. 그때 내가 갔다고 나를 불러대는 저 백사람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그러나 저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내가 어머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우 목사님 아우 죄송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감히 막 전화를 도대체 왜요? 아유 목사님까지 바쁘시고 대단하시면 제가 그냥 막 이래요. 제가 오늘 한마디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백사람 목사님이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권혜수 목사님 오세요. 7시에 집회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한 말이 없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주가 쓰시겠. 저 박리스도 목사 생긴 거 봐요. 무슨 목사같이 생긴 저런 사람을 주가 쓰신다잖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뭐가 지금까지 안 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이끌어내시고 네? 단두대 앞에서도 자기 자식을 칼로 쳐 죽이라고 해놓고도 그 순간에 살려주시고 그냥 살려줘 재단의 길을 참을 준비했죠. 들판에서 혼자 갔던 야곱이 정말로 많은 새끼들을 많은 마누라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야곱. 하나님은 형통하시는 이삭은 우물을 강제마다 뺏겼지만 그냥 뺐으니까 줘버렸어요. 그래도 그의 백배나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형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이 아니고 10년 뒤일지라도 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10년 불렀다니까요. 10년 누르고 딱 10년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 하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토막혀가지고 이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가 비록 지하가 됐을지 뭐 건물이 지상이 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한 곳에다가 더 높은 곳에다가 쓰시려고 나를 지하에다가 맞췄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을 찬양하는 우리가 다시 힘차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알겠죠? 하나님 10년이면 괜찮습니다. 한예순 목사님 죄송하면 몇 살이에요? 65이요. 아우 하나님 감사 미쳤나봐요. 내가 10년 75이신데 내가 어떻게 일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75을 65에서 지금 다 안 늙게 만들 겁니다. 뭘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내가 체험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애미 앞에 일찍 죽는다 그랬어. 몸이 너무 약해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인데 지금까지 중에 제일 건강. 할렐루야. 어디가 사람 다 놀래. 노아는 소장이 놀랬어요. 학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벌써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듣는 듯을 어디가 망가지도 고장났을까 했어야지. 아니 뭐 삐 죽겠다, 대장 죽겠다, 뭐 죽겠다. 있던 뭐 여기 이상한 뭐 동맥 뭐 선이 있었다나 그거 있었다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그거 있는지 몰라서 기도도 안 했어요.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치워버려요. 아멘. 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마치도록 반드시 내가 너를 증거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전쟁은 다 1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요. 2년 뒤의 모습을 생각해요. 3년 뒤, 4년 뒤, 5년 뒤, 6년 뒤, 7년 뒤, 8년 뒤, 9년 뒤, 10년 뒤의 모습도 괜찮아요. 낙심하면 실망치 마를, 낙심하면 실망치 마를, 실망치 내 소리를 힘과 소리를 하네. 내게 영광 돌리 하네. 영광의 그날이 소리를 내게 찬양하여 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믿어 말라.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